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한 삶을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치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들이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1절을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절에서부터 8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했던 그 경건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비교했던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라. 근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시며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아멘. 여기 보면은 디모데의 나이가 좀 어렸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젊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마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시점부터 해서 계산해 보면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30세에서 35세 사이에 그 디모데의 나이가 있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30대라고 하면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겠죠. 근데 이때도 아마 그 나이대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장로님들 또 뭐 집사님들 보면은 얼마나 그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디모데는 젊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가르칠 만한 능력도 있었고 또 디모데전서를 보면 그가 안수를 받을 때에 뭐 그에게 주신 그 은사를 기억하라고 말하는데 아마 그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서 그가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에 대한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지만 그의 나이가 젊은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말이 무시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의 그 지식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의 모범된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말, 그가 하는 언행, 그리고 행실, 그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을 대하고 하는 모든 행실, 그리고 그의 사랑, 그리고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 뭘 말합니까? 순결을 말합니다. 순결은 이 성적으로 이제 더러워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때 당시 이 로마의 그러한 문화권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성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게 되면은 이 감독자들 그리고 집사님들에 대한 그 조건, 이 기준이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이때 당시 감독은 지금의 이 담임 목사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자,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교사로서의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에서는 장로와 감독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걸 보면은 이 장로님들 안에, 장로로 세워진 사람들 안에서 이 감독자를 세웠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뭐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러니까는 결혼하면 한 아내에게만 사랑을 해야 되고 그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아내만 바라봐야 되는 것, 이것이 이때 당시 이 감독을 되는 그 기준이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는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하니까 한 아내의 남편 또 혹은 한
남편의 아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는 일부일처제 한 사람만을 위한 그 사랑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기준의 질서에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올바른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직분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 로마 문화권의 사회는 아주 많은 사람이 이혼을 쉽게 했고요. 또 간통, 이제 결혼을 했지만 다른 사람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하는 그런 간통, 혹은 동성애,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순결과 정절을 지키지 않고 훼손하고 또 훼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금욕주의적으로 그것을 자제해서 아예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과는 다른 길을 걷는 거죠. 물론 이 바울도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정욕을 참을 수 없다면, 이길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가정을 이루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하게 쓰는 것은 아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러한 질서와 기준 안에서 이 직분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삶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에 따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하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성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했던 그런 목사님들도 그러한 것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잘 가르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먼저 모범이 되어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이 디모데가 가졌던 많은 것들 중에 이 순결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때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배울 만하고 정말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차별이 되는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시대에 음란하고 아주 악한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그러한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어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구별된 모습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를 볼 때에 리더를 세우는 일,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자리에 누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교회가 분열이 되기도 하고 혹은 교회가 더 성장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세우는데 그 기준을 좀 몇 가지로 보면은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 또 한 아내의 남편. 이것은 한 아내에게만 헌신하는 그 사람.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한 것. 이것은 아주 침착하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때 당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역을 옮겨 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맞이해서 그러한 나그네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또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말라고는 안 해요. 왜 그러냐? 이때 당시 성찬식을 뭘로 했겠습니까? 포도주로 했겠죠. 술을 이때 당시 이 포도주를 마셨어야 됩니다. 또 이어서 보면은 디모데에게 너의 그 병을 위해서 술을 좀 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위장병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약이 없으니까 그것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술을 이때 당시 써야 됐기 때문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 외에는 그 술을 즐기지 말라, 좋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이때 당시는 종이 있었죠. 그 종에게 구타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고, 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신분을 내세워서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너그러운 삶,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그것을 사용하는 그러한 삶, 자기 집을 다 잘 다스리는 것. 교회도 하나의 가정이라고 바울은 보았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이 교회의 리더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격이 맞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하나의 가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자녀들도 공성함으로 복종하며 하는 자, 복종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자녀들을 강압적으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아빠,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녀들이 잘 따라오는 그러한 가정의 그러한 사람들을 이 직분자 안에 세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기준이 까다롭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리더를 세웠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많은 성도분들이 직분을 받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왠지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집사의 직분을 받으면 왠지 장로가 돼야 뭔가 한 단계 내가 진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도 그래야만 좀 더 교회 안에서 또 존중하고 또 뭔가 더 잘 대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에서 그 직분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어떤 분은 장로님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잘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장로님이 딱 되니까 확 바뀌었습니다. 사람 말을 안 들어요. 목사님께 막 대들고 말을 이렇게 막 항상 핀잔과 함께 이렇게 막 뭔가 다른 말들을 하고 하는 그러한 분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떠한 기준을 세우느냐, 디모데전서 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평판도 좋아야 되지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 그리고 가정 그 외에 밖에서의 그의 생활의 태도들을 다 봐서 그 사람이 정말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같은지, 정말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평가해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직분은 세 가지로 나눠졌던 걸로 봅니다. 감독, 장로, 집사. 집사는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7명의 집사와 같이 아마 재정을 관리하고 구제의 역할을 하고 교회에 해야 될 여러 일들을 나눠서 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는 지금의 목회자와 같은 분들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그 연장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독은 교회를 좀 책임지고 좀 더 그것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웠던 것인데 아마 베드로도 그가 사도라고 불리지만 직분적으로 보면은 장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하고는 좀 이제 직분의 이 내용이 틀리니까요. 그런데 이 직분자들을 왜 이렇게 세워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이미지 혹은 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느냐라는 것이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이 했던 그 언행과 행실 하나로 새신자가
교회에 정착할 수도 있고 혹은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리더 혹은 직분자, 어떠한 사역을 맡아 하는 그러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전에 이러한 문구가 아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디에 붙어 있었냐면요. 서울의 광화문을 가면은 교보문고가 있습니다.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항상 이 유명한 또 좋은 문구들을 한 번씩 번갈아 바꿔가면서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때에 이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방문객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문구인데 그때 이 문구를 보면서도 아 좋은 말이네 하는데 사실 이게 잘 와닿지는 않았어요. 뭐 사람을 만나는데 어마어마한 일이고 한 사람의 일생이 오고 이것이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문구가 생각나더라고요. 아,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자리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그냥 그 교회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못 느꼈는데 정말 이제 목회를 하니까 이 한 사람의 이 한 영혼이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일생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이 한 사람이 이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이 이 교회에 달린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이 조심스럽고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정말 주님이 한 사람을 섬긴 것처럼 우리가 선한 행실과 그 섬김으로 새신자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마주하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대하는 것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종들에게 상전을 더 잘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그 상전이 그 종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 잘 섬겨라. 게으르게 하지 말고 악하게 대하지 말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서 그 상전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을렀던 종은 예수님이 선한 분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겠죠. 그 종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주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그 인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가 성도를 가르치는 좋은 방법은 그 삶을 통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의 연소함을 뛰어넘는 그 말씀의 권위가 그에게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로 해봤자 우리가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권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다른 모습, 세상과 다른 태도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하면 정말 우리가 하는 그 복음에 대한 권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무언가 얘기를 하다가 우리에게 누군가 모진 말을 막 퍼붓습니다. 듣기 싫고 자존심도 상하고 내 기분도 너무 안 좋은데 그래도 그것을 내가 참고 정말 주님을 위해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 참고 웃으면서 아 그러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 생각해보고 좀 더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이 생각할 때에 화를 안 내네?
좀 다르네. 그러한 구별된 모습, 그러한 다른 모습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이 듣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경건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은 훈련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나를 내려놔야 되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아날 때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것이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의 경건한 삶에 한 사람, 한 영혼의 인생이 달려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전해져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